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들려주오.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목소리 합해 주님을 전합시다. 모두라 부르시니 그의 오심 예비하세. 하나에게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들려주오. 하늘에서 영원토록 나의 주와 살리로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탄 사는 성도 여러분, 안식 9, 3일 화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5장 1절에서 5절, 15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호세아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4장에서는 호세아의 설교 본론이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연구해서 그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했던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호세아 5장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 3가지의 단어는 모두 다 같은 말, 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존재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귀와 마음과 존재를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그냥 같은 말로 그냥 들으라 하면 되시는데 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는 이 다른 말로 또 3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비슷한 말로 3번이나 강조하는 말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 강조하는 말은 비교급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고요. 3번 강조하는 것은 최상급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호세아 당시는요, 그 당시 상황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가장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가장 이스라엘이 가장 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그런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완벽한데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왜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왜 자꾸 우리에게 문제라고 손가락질하시고 고발하시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뭐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들의 현실이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풍요롭고 살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막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본다면은 풍요로운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괜찮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먹고 살기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눈과 귀는 굉장히 간사해서 내가 무엇을 먹는가, 내가 얼마나 평안을 누리는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으면은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4장을 함께 공부하면서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망한다고 했을 때 이 지식이 없는 이유는 공부를 덜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이 빼앗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 5장에 등장합니다. 왜 마음을 빼앗겼는가? 듣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패악한 세대인지 알 수 있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순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과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까? 먹고 사는 것이 먼저이고 내 삶을 누리는 것이 먼저이고 내 것을 다 하나하나 챙기고 살다가 시간이 나고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가서 말씀을 보고 들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진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 들어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깨달으라는 이 단어를 아주 유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깨달으라는 이 단어는 아주 유심히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라에 쓰인 단어는 카샤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유심히 들어라, 경청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분향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바로 듣는 것이 바로 카샤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과연 뭐라고 하시냐, 단어 하나하나까지, 그 의미 하나까지 유심히 듣는 것이 바로 카샤브입니다. 이런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어떤 좋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께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을 유심히 듣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하나하나 쌓이고 나를 물들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는 방법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시험에 붙고 나서 재림연수원에 들어가서 10일 동안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설교법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설교법에 강의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알려주셨던 것은 성경 본문을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번은 읽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에 따라서 성경 본문의 중심 사상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 질문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답을 찾고 여러 가지의 답들을 하나로 꿰어서 이 하나의 중심 사상으로 만드는 이 과정들은 저에게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그때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익숙하지가 않고 잘 되지 않아서 여전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한 가지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그 수많은 시간과 노력의 결과는 정말 깊이 있는 묵상이 되었고 제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도 영향을 주는 깊이 있는 설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들어라 하시는데 오늘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깨달으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나름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내가 던진 질문과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이 통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한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나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 말씀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고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 결정적인 말씀을 만나려면은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은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한번 흘러가는 말씀으로 그냥 오늘도 말씀을 들었다라고 치부해버리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듣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과연 내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내 귀를, 어떻게 내 마음을, 내 존재를 열어서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담아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절에 보시면은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또 왕족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장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이 말이 좀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왕과 왕족들을 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족들을 멸하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개개인은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가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그래도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개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얼마나 많은 기득권층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얼마나 패악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족속과 자손입니다. 오늘날에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득권층이 이 교회 안에서 뭔가 힘이 있고 목소리가 크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이지 않습니까? 싸우는 교회는 이 힘이 없는 성도끼리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목사와 장로가 싸웁니다. 장로와 장로가 싸우고 또 목사와 목사끼리 싸웁니다.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또 왕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에게 책임을 묻히는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지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잘 귀 기울여 듣는가. 사실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가장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기도로 교회가 바뀌고 그분들의 믿음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리에, 위치에, 영향력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 잡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정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이 율법에 기초한 아주 공정한 재판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미스바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회개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에벳 에셀이라고 이름 지은 곳이 이 미스바였습니다. 그러한 이 엄청난 신앙의 장소인데 이 장소가 우상숭배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볼이라고 하는 곳도 여선지자 드보라가 가나안 왕을 물리쳤던 장소가 이 다볼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중심지였던 다볼도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신앙의 중요한 장소였지만 지금은 그 장소가 다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 제사장, 족속들, 왕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의 변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질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강행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힘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항상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자,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믿은 분들, 직책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이 말씀에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것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구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고자 하느냐, 어떠한 말씀을 구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전해지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서로 맞지 않으면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말씀을 구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안위를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오늘 당장 내가 먹을 말씀을 구한다면은 그런 말씀에만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먹을 수는 없더라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서 열매를 맺고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고 이 말씀을 구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당연히 반응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반응하는 말씀들은 보통 어떠한 말씀들입니까? 지금 나에게 좋은 말씀, 당장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심어야 하는 말씀에는 이 말씀을 지금 왜 하시는 거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전하느냐, 어떠한 말씀을 구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엉뚱한 것을 구하고 음란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2절입니다.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여기서 패역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꾸로 하나님을 버리는데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자는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등진 채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잠잠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힘이 있고 역동적인 나라였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등진 채로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열심을 내는 것이 패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패역자들이 사륙죄에 깊이 빠져 있다. 지금 서로 죽고 죽이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채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결국은 다 죽는 일인데 그것을 모른 채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사는 것이 재미가 있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힘들 땐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살만하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으로 살게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바라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반복은 뭐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 멀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항상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빠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순환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작은 나라가 항상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하게 하는지 이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반복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가 1년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직분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는 하나님을 등진 채로 열심히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겠죠. 3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지식이 있으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십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확신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알아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됩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 잘못되면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3절에서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그 말은 부정해졌다는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은 단순한 그냥 더러워지는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전에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부정의 문제입니다. 부정하게 되었다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겠죠. 이것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큰 선고입니다. 지금 너희가 얼마나 큰 문제 가운데 있는 줄 아느냐? 멀쩡하게 먹고 살만하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고 너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가? 왜 문제인가? 두 가지 문제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 두 가지의 문제는 음란과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음란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란의 마음이 있는 것과 영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 올바르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 인격체 자체가 바뀌는 것은 이 마음을 돌이키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음란에 대해서 성경 조서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마음이 있지만 악행이 너무 커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참된 회개를 거부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마음을 나타낸다.
계속적으로 세상의 것들만 찾게 되고 쫓게 되고 따라가게 된 이스라엘들입니다. 음란이라는 것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계속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음란과 영적인 음란입니다. 이 육신의 음란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쾌락을 쫓아가 하나님의 섭리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 이 음란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음란입니다. 이러한 음란의 영이 있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그 음란의 영을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음란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음란의 마음과 함께 교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교만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 가져야지만 교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교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사는 게 너무나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올려?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그러한 마음도 역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서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잘 될 때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도 안 될 때에도 교만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내가 아니라 자꾸 내 앞에 서는 저를 보는 것이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음란한 마음과 이 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3번 강조하시면서 완전히 넘어져 버리면 끝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넘어져서 끝나게 되는 것, 이것이 끝인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로 쭈르륵 이어져 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고 하신 이 말은 나 갈 거니까 나 찾지 말라고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돌아오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음란과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돌아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찾아오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음란하여서 엉뚱한 신을 찾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음란과 교만이 꺾이는 때는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끌어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기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너무나 더럽습니다. 음란하고 교만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털고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만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우리를 그냥 그대로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뉘우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겠죠. 이제는 음란의 영이 아니라 살리시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기웃거리는 엉뚱한 호기심, 이러한 음란에 빠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온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잘 묶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동탄세안을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말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이고, 왜 하나님만 믿어야 하냐 음란하게 말하고 있는 우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동탄세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